어떤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과 병자위에 기도하면서 안경을 씁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왜 병자위에 기도하면서 나이는 먹지? 병자위에 기도해서 병 났는데 자꾸 기도해 가서 나이도 안 먹게 만들어가지고서 이팔 청춘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먼 짤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눈이 노안이 되는 것은 병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로 안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 그거를 고쳐주시면 늙는 길을 못 늙게끔 젊게 만들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끼는 것도 죽어가는 표시라고. 그런데 서서히 제 나이대로 먹어서 죽어가는 건 괜찮지만은 몹쓸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병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목사님이 안경을 끼고서 찬송도 보고 성경도 보고 그 다음 기도하는데 정말 의심이 딱 들어와서 아주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대들도 나이를 먹으면 안경 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경 끼기 말아서 이런 큰 성경을 갖다 놓고 있다고. 자, 그럼 마가복음 이제 1장 16절부터 우리 공부하십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난 여기에서 굉장히 감격적인 것은 하늘과 땅을 씌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천천히 맺힌 소원인 천국을 건설하는 역군을 찾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대개 현민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 가셔서 그것도 교육이 없는 어부들은 주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그물 던진 것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 해서 부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일꾼들과 함께 그물 깃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 불렀다. 그러면 요사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안드레와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신학교 입학시키려도 자격이 없어 못 시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중학교 졸업장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 학생 받는 자격으로서는 죽을 때가 깨어나도 자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영원무궁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제자로 정립해가지고 커다하게 바리새 교인 중에도 훌륭한 학자가 많고, 사두개 교인 중에도 많고, 율법 사수교도 많고, 교육을 많이 받고 가문이 좋은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주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가문도 좋지 아니하고 환경도 좋지 아니하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을 택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는 너무나 다르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조장 구역장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예감 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우리 조장구역장 가운데 당당하게 인류 대학을 나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또 많은 우리 조장들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분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를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학력이 너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학교의 문턱도 못 받아본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어린 나이 때부터 벌써 손에 비린내를 나면서 고기를 잡던 그들을 택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뒤엎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세우는데 이 세상에 가문이 좋거나 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하늘나라 건설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냐? 하늘나라 건설은 세상 지식으로는 하늘나라 건설을 못합니다. 이 감각적인 지식,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건설을 못하고 하늘나라 건설은 신령한 지식으로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건설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지식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학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소위 말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세상의 제도가 학력을 요구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세상의 제도를 꼭 따라야만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의 제도를 따르지 않으라도 주의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크게 감동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인간적인 학문이나 지식이 많아서 이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너무 밝아가지고서 너무 이론이 많고 선악과가 남아가지고서 이해 상관을 너무 따지고 너무 인간적인 이론이 밝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차라리 하늘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시키는 것을 단순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인간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지고 이유를 붙이고 해가지고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 나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자꾸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 소위 말하는 현대주의 신학이나 신신학 이것은 대개 다 독일에서 왔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성적인 철학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인간의 영성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개발했었어요. 인간의 혼을 개발해가지고서 꼭 가인의 재단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을 재단에 얹은 것처럼 인간의 이 영성은 개발하지 못하고 혼, 즉 마음만 개발해서 연구만 잔뜩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을 고등 비평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학적으로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서 성경을 비평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고 벳새가 황새의 마음을 어찌 알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전부 이거는 신화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을 난도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 말하는 배웠다는 지식인이 현대주의나 신신하게 물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상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기적적 사건은 전부 다 난도질을 쳐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고 홍해수를 건넜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홍해수 어떻게 갈라져? 그것은 저 홍해수 위에 갈대밭이 있는데 물이 찰랑찰랑한 것을 그 지리를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싹 건너가가지고서 발목에 채이는 물로서 건너가고 난 다음에 홍해수를 건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그게 더 큰 기적 같아요. 홍해수 갈라지니까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곳에 300만 이스라엘들이 건너가 그 기적인데, 왜냐하면 발목에 찰랑찰랑 되는 물에 따라온 애국 군대가 다 코를 박고 죽었으니까. 이건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현대주의나 신신화. 예수님께서 물으로 걸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짓말이 없다. 그날 저녁에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었는데 예수님이 해변에 걸어갔다 왔다는 것이 안개가 끼어서 마치 물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물으로 걸어갔다고 말했다. 전부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겠다는 것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뜨고 배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눠 먹자 가가지고 음식을 전부 감춰놓고 안 내놓았다가 어린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내놓은 걸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서 숨겨놓은 거 다 내놓으니까 합쳐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무엇이든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해석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것은 제자들이 만드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것은 옛날에다 교주로 만들라 할 때는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서 성경 말씀을 난도질을 쳐서 성경 말씀을 물어돌리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물어돌리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세상에 가문 좋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학식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멸시받고 성시받고 없을 일에 서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문 좋고 학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학문을 매도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세상 학문을 너무 많이 하면 그 학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견한 이 의, 진리,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말합니다. 배설물 같이 버린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나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나야 됩니다. 이런데 바로 이 갈릴리의 여부들은 자연과 대하거든요. 늘 바람과 파도와 물고기와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린아이와 같고 순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을 찾고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스럽고 순박한 사람을 주님이 찾습니다.
이 마음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썩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깊은 지식을 배우고 이 지혜를 얻어서 나가면 비로소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적은 것은 이 성경이 전부 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실제로 오늘날 국민학교 문턱도 못 바라본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바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적었는데 이 성경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지은 책들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전부 다 낡은 책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책들만이 남는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것도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공부할 필요 없다, 세상 지식 얻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올 때는 그 지혜 지식 다 접쳐놓고 배설물 같이 다 버려놓고 마음에 충직스럽게 순박하고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밝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연과 겨울에 사는 순박한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육이 없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교육이 없더라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교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교육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법관이 한 분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높은 법관입니다. 이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가 지식이 있고 잘한다고 교만. 그런데 사건에 걸려온 사람 중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얼마 받지 못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한 분이 사건에 걸려왔는데 그 사건을 심리하니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역장님이 그 법관 앞에 앉아가지고서 사건 심리를 하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사건 심리만 아니라 자꾸 재판장 보고서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사건 심리를 하는데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니까 여기에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서 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많은 목사들, 많은 교역자들, 신학자들하고 이야기해도 공격을 하고 하던 사람이 순수한 이 한 소장 한 사람, 그것도 피의자로 와 있는 사람이 신문 바르면서 자꾸 예수님이라고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감동이 돼가지고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따라 나와가지고 작년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됐다고. 그래 그분이 말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하고도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웅변이나 고상한 이론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하면 높고 낮은 사람, 지식 있고 무식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하나님 말씀에 거꾸러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해도 어떻게 사람보다 힘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세상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세상 지혜와 지식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러겠습니다만 이제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조금 더 살리고 그저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는 더 많은 내가 만들 줄 몰랐고 그래서 요사이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만 가슴이 찾고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꿀보다 더 달고 종이꿀보다 더 달고 성경을 하고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면 그 마음속에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희열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리의 말씀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한 그러한 갈릴리의 신박한 사람들을 택해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댕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 사람들 내보내가지고서 온 세계를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는데 지원병을 택하지 않았어요. 12명을 택할 때도 주님이 친히 가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해서 주님이 직접 손으로 택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게 준 것은 이 만유보다 크심에 나의 손에서 빼앗을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실제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택한 바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찾는데 대개 하나님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주시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집안이 다 택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중에 누가 택함을 받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자꾸 권면하고 자꾸 심고 자꾸 기도해주고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꾸로 들어올 것이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사실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아무나 붙잡고 자꾸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권면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며느리 택하지 안 택한 사람 아무나 길거리 가서 너 내 며느리 되라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정도도 안 택할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었으니 영세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었는데 마귀가 나를 아무리 시험에 쳐넣어도 나는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 평신도 가운데 여러분 재직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혹은 구역장 혹은 조장 또 권사 안수집사 혹은 장로님 주의송 이런
교회 직분을 주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안 택할 택이 없습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귀한 조직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으로 여러분 나오려고 할 때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예수님이 택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지원병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꾸 우리 부모님이 주의 종이라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와서 주의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 구역장이 와서 자꾸 주의 종이라기 때문에, 나도 미심찌가 인가 민가 모르지만은 신학교를 한번 가보자. 그건 괜히 세월 허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모를 때는 아직 안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불렀다는 것을, 부르심 받은 건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모를 때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때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자기의 이해 상관을 가지고서 앞뒤를 재었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께 따라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그 일꾼들이 그물을 딛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그 일꾼들과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그건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종은 세상 직장 못 가지.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 따르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 평신으로서 예수님 갈 때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마음이 딱 서야지. 주님은 마음 한 구석에 두고서, 여기 세상을 두고서 내게 이익되는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내게 손해되는 또 주님 일에 적게놓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한명받은 신앙생활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절친의 어린 신앙인 때는 그런 신앙으로 다 출발합니다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자꾸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뜨려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선 그런 신앙생활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탁월합니다. 두 말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들은 나가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또 전체 생활에서 예수님 따라서 사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가문이 좋거나 학력이 많거나 인물이 잘나거나 이런 외면적인 것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순수하게 진실로 순박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십니다. 또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주님이 교육을 시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핏줄에 있는 가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을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며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마음의 바탕이 걸렸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학문이 많고 어떻게 좋은 혈통과 가문에 태어나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 헌신짝같이 버리시고 초계같이 버리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박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복음을 전거하는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렛은 아무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가지고서 거기에서 100여리쯤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그의 목표의 본거지를 바로 가버나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전부 놀랐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학교 선생이 애들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그런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서 본인께 가르칩니다. 오늘날 때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때 여러분 교회 중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쓰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머릿속에 지식은 넣어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덮어놓고 변화시키는 그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서기관과 같은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죄사함을 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영생의 기쁨을 가져오는 권세와 영광과 체험이 딱 들어찬 이런 복음을 가르쳐야죠. 현실적 우리의 삶의 진실로 관계가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하죠. 우리 머릿속에 그저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서 지식만 얻는 그러한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현재 우리의 생활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옛날 이야기하던 식으로 가르치니 그 사람들 그저 옛날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우리 생활에 부딪히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변혁을 가져오는 기적을 가져오는 본질에 있는 이 복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3일 여러분,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바로 그 나사렛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당에 늘 왔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서기관들이 옛날 이야기식으로 성경 가르치는 데 와서 함께 꿀먹 졸면서 그 옛날 이야기식 듣고 나가고 아무도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줄 몰랐었으니 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고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인격이 좀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 사람 귀신 들린 줄 몰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게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만 그 귀신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부딪히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지요. 귀신은 마귀니까, 버림받으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마귀와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오지 않았었어요. 마귀와 귀신은 언제 멸하시느냐?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무지갱으로 가두시고 그 다음에는 불과 여왕으로 큰 못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무지갱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은 겁을 내서 절절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 있게 복음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할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속에 못 들어와요.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붙어있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속에도 들어오고 몸에도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늘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번뇌가 있고 고통스럽고 혹은 귀신이 눌러서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권세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귀신이 우리에게 마음과 몸에서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적 중에 제일 첫째 표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너무나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오늘날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서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더러운 왕국으로 끌어넣은 거짓말하는 귀신은 와서 거짓말 시키고 간결하는 귀신은 와서 관절 들리게 하고 질병의 귀신은 와서 사람들 병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귀신은 와서 사람들 사이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이 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권세 있게 말씀이 전파되므로 교회에 오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귀신에게 눌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슬픔이 꽉 들어차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귀신은 세상에 속한 영이고 여러분과 나는 이 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천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귀신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이 들어왔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귀신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귀신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보다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구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데요. 하나 꼭 알 것은 귀신은 끝까지 버텨봅니다.
나가라고 할 때 쉽게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어 보려고 발부등을 치고 나중에 견디지 못하겠다 싶으면 자꾸 내일로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나갈게. 그 내일이 가장 귀신이 만든 합당한 믿음직한 회개인 거죠. 내일 나갈게. 안 된다. 지금 나가라고 고함을 치면 그 다음 말이죠. 1시간 후에 나갈게. 그 다음 물 한 그릇 먹고 나갈게. 나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과거에 이 목표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참 귀신 많이 쫓아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데리고서 일주일씩 기도를 내리 계속한 적도 있고, 보통 3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하는데 귀신이 꼭 나중에 말합니다. 내일 나갈게. 숨 좀 돌이키고 내일 나갈게. 내 물 한 모금 좀 마시고 나갈게. 그래서 나는 그러다 속아가지고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나간다. 물을 갖다가 마셨다. 아이고 숨 좀 돌이켰다. 안 나가. 그 귀신의 말 들으면 안 돼. 이건 우리 정부도 일선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참패를 당했어요. 김일성이 죽었다. 그 말을 듣고 참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패를 당했는데, 여러분 공산당들은 전부 마귀입니다. 공산당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하고 같이 일을 해본 결과에 마귀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하면 나는 고모 죽은 귀신이다. 조카 죽은 귀신이다. 아버지다. 은방을 하는데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나?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당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 버리고 이 세상에 안 떠나버립니다. 그 귀신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고모 죽은 귀신이다. 오라버니 귀신이다. 뭐 조카다. 고함.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 목사님은 이 귀신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부른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건 또 귀신 말 듣고 속았단 말이에요. 김일성이 죽었다는 걸 믿은 것 같고 하나입니다. 귀신 말 듣고 신학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곧장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 떠들어가서 고모 붙었다, 뭐 아저씨 붙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은 어림도 없습니다. 귀신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귀신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귀신의 말 믿지 말고, 그리고 자꾸만 내일 나가겠다, 1시간 후에 나가겠다, 조금만 여유를 좀 나가겠다, 그것도 믿지 마십시오. 막 다구치는 것입니다. 귀신은 지금이라는 말밖에 안 믿습니다. Now! 지금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오라! 지금 나가라! 내일은 없다! 지금 나가라! 그래 다구치면 나중에 나갑니다. 귀신이 되게 나갈 때는 호함을 치든지 입을 벌리고 막 더럽게 토해내든지, 안 그러면 귀신이 발부동 치다가 죽은 자같이 됩니다. 척 늘어져서 죽은 자같이 서로 제가 잠을 꼭 자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버리고 바로 되는데 참 과거에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약한 귀신은 빨리 나가고 강한 귀신들은 상당히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상당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감히 금방진 귀신이 예수님께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몸을 풀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스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며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오늘날도 이와 같이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장 부역장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품을 물고 토하고 끄 부러져 나가야 됩니다. 귀신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함을 치고 경련 일으키고 끄 부러지고 내리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강한 귀신이지만 약한 귀신들을 모여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 고통, 괴로움, 미움, 원한 이런 것 가져와가지고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나시라 주의 기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을 늘 명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 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유언 중에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리에 따르니 제일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방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들이 세 방언을 말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가 귀신 쫓아내요. 우리는 가정에서 귀신 쫓아내야 돼. 교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이 12제자 부르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70인에게도 귀신 쫓아내라고 말하고 나중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다 귀신 쫓아내라고 말하죠. 요사이 세상에 소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귀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 옛날에 하는 소리. 그거 다 인간의 지식이 가져온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함께 그 귀신을 우리는 몰아쳐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의 도전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귀신의 도전을 안 받겠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귀신을 안 쫓고 그대로 내버려 놓아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놓지 말고 우리는 단호하게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귀신이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연히 사람들이 미워지고 우연히 흥분을 하고 우연히 자꾸 오해가 들어오고 우연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심이 들어오고 이런 것,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오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이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 때는 벌써 귀신이 여러분에게 손을 뻗친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신을 묻혀왔으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노예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배를 마치고는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